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날 현상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봤는데, 복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는 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극심한 분리와 대립, 그에 따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극심해지는데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이 따라옴을 확인하고,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것을 회피하지 말고 다 함께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은 현 역사에는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날을 바라보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또 분별하고 회개의 삶을 살 것을 본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재림하셔야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로 인해서 고통이 계속 나옵니다. 이 고통은 모든 자에게 찾아옵니다. 믿는 우리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이런 죄악이 가득하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언제 이런 죄악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가? 이런 물음들을 던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자들도 던집니다. 인류가 가진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고통과 고통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죠. 인생에는 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가? 왜 이렇게 고통이 시작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인생에 오는 고통은 왜 오는가? 이 고통을 극복할 길은 없는가?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없는가?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이런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겪는 실제적인 물음의 답을 찾았다고 하는 종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 있죠. 몇 해 전 신문 기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85, 옥스퍼드 대학 석학이었는데 왜 한국 절을 찾았나? 라는 기사였습니다. 데니스 노블 옥스퍼드대 생리학 명誉 교수라는 분인데, 방금 던진 이런 삶의 고통에 대한 질문을 안고 한국 사찰들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겪은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명상을 통해 큰 고통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겪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20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 그 긴 투병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면서 이 교수님은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나? 우리 가정이 왜 겪어야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서 그 답이 없죠.
그러면서 고통을 줄일 방법을 찾다가 명상을 통해 다음날 버티림을 얻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불교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그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부처와 제자 간의 대화 이야기인데 물 한 번 마시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불교 세계에 푹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2500년 전 이 세계가 영원한가?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제자에게 부처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화살은 그대로 두고, 화살 맞은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이고 왜 나에게 쏘았을까? 이 화살을 만든 나무 재질은 무엇이며 화살 촉에 묻은 독성분은 무엇일까?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기 전에는 이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죠.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죠. 그래서 부처가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미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너는 먼저 화살을 뽑는 데 애를 쓰겠느냐, 아니면 그 화살을 누가 쐈는지부터 궁리하겠느냐. 노블 교수님이 말합니다. 삶에는 늘 근심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지 않도록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가 그것을 얘기하니까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 그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왜 고통이 왔는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의 근원을 논한다는 것은 부질없다.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빨리 독화살을 뽑는 게 문제지, 누가 쐈냐, 독은 뭔가, 그건 바보짓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고통 자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상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찾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모른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그 방법이 뭔 것을 그 불교 안에서 명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인생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결과였던 것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모든 고통은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관계 속에서 비롯됐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을 떠난 이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알고 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속죄하실 것이고 마귀를 심판할 것이고 독화살을 쏜 그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에 따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전파되도록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고통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 고통의 원인인 죄와 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고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를 따랐던 불순자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마귀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이런 모든 고통과 고통의 근원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고통과 그 근원인 죄와 마귀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재림이란 실제적으로 이런 인생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정답을 확인하는 날이 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고통은 주님의 재림으로 종식됩니다. 원래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재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청기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먼저 교훈하십니다. 우리 54,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4, 55절 함께 띄워주십시오. 함께. 앞쪽이 없나요? 본문 54, 55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4, 55절 처음 읽었던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후를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그 지역의 이름을. 그 팔레스틴의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른 준비를 말씀합니다. 그 지역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리라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일어난 그 구름이 바람에 타고 이렇게 몰려오면 이제 그 비구름이 되는 것이죠. 그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비가 오겠구나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죠. 또 5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풍이 불면 더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역의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더운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덥겠구나 하고는 이제 그 더위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청기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징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징후를 보고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분별하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일교 예배를 통해서 내일 날씨, 심지어 일주일 후의 날씨까지도 거의 대부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장마는 폭우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지금 3주, 4주째 계속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접했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여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더운 여름철을 또 건강히 보내기 위해서 집안을 시원하게 위해서 에어컨을 없으면 또 달기도 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더위에 맞춰서 또 습도에 맞춰서 또 가습기를 준비해서 제습기를 준비해서 제습기를 털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름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청기를 분별하여 날씨에 대해서는 미리 분별할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와 진리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징후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연계되는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데 종말론 강화에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 종말의 징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것들만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그에 따른 대대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우리 4절 5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자칭 보혜사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가짜 보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에 넘어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혹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눈이 가려져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현상들이, 그 징후들이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또 그래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이단의 성장이 해외까지 뻗어나가서 자랑할 일도 아닌데 한국 이단들이 얼마나 포교 활동을 잘하는지, 아프리카에도 지금 오지에도 들어가가지고 한국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계속되는 난리와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이 선행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다라고 또 예상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충돌,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군사적인 충돌도 얼마든지 일어날 상황으로 지금 막 군비를 확장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폭염, 기근, 폭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는 기근이고 한 폭우고 폭염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지구는 기후온난화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폭염과 홍수, 산불, 전염병이 창궐하는 내일이 올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 들어보셨죠?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 분인데 몇 해 전에 대변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침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분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에 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013년에 인터뷰에서 우리 문명은 이제 50년 남았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은 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2년 남은 것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2013년에 한번 질문했고, 그리고 제가 인용하는 이 인터뷰는 2021년에 다시 인터뷰를 한 것이죠.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42년 남았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30년 남았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 30년 남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속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 숲이 잘 나가는 속도, 그리고 기후변화 진행 단계, 복합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구에 일어나는 환경 파괴들이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30년 기껏 남았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대신해서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데 화성,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화성 계속 계속 탐사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개척해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살 길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둔감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의 징조들이 곧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교회 내부가 시험에 빠져 서로 고발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 책동으로 미혹되는 자가 많을 것이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끝으로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런 징후들,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세상은 이 길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이 방향으로, 환경은 이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언하신 이런 징후들이 증폭되겠죠. 그런 현상들을 속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천계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막 현상들이 일어나나 보다가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물론 우리와 2000년의 그 간격이 있지만 당시 무리의 상태는 어땠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5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과 달리 제자들을 포함하여 무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천기를 분별하여 대비하면서 시대의 징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적으로 외식하는 자다 얘기합니다. 외식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정작 중요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어찌 분간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개 예보를 보고 더운 여름철을 잘 보내기 위해 대비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징후를 보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는데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하는데 그렇지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불법에 계속 동조하다가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식어져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5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상황을 하나의 비유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재판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장 앞에 서면 이미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그 길에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 때에 집행될 때에, 그 전에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화해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물론 1차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동시에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심판주 앞에 서기까지, 다시 말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늘 회개의 삶을 살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일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가,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계속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상관이 없다. 어쩌다 한 번씩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 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 욕했다, 이렇게 행동으로 뭘 했다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이 마음.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개할 것들이 매일매일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외부적인 핍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부적인 유혹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 앞에서 내 동기가 어디를 향해서 그것을 선택하는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불법을 따르기도 하고 사랑에 식어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부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인데 똥파리처럼 이렇게 삭삭삭삭 이렇게 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비는 거 보고 똥파리처럼 앞발 이렇게 비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보고 봐주는 게 아니다, 아닌 겁니다. 회개의 삶은 내 마음속 동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 흘리기까지 나를 유혹하는 내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그 결심,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꺾여버리면 타협하게 되죠. 요걸 해결해야 됩니다. 요게 다시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했으니까 용서했어요, 이런 단순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겉으로 어떤 것을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만 표면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유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사랑하면 싹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이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내 동기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를 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외부의 유혹들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의 동기가 그런 유혹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의 중심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근원적인 이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죄라면, 세상이라면, 불법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뜻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